매일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묘사된 저주 때문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각 장에서 성경의 등장인물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서는 당신을 놀라게 하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경고, 믿음을 통한 구원,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우리를 위한 매뉴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저주를 묘사할 때 성경은 일반적인 책에서 예언서로 이동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상의 삶을 목적과 장애물로 가득 채울 사건들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또한 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저주를 피하십시오. 길을 걷는 것을 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불안정한 땅을 찾으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패턴을 보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편견이 있으면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왜곡됩니다. 선과 악이 있으며 이 확실성은 주권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의도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서 그분의 축복을 영광스럽게 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축복을 향한 믿음의 길과 앞으로 다가올 저주를 통해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할 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주장한다면 우리는 가인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의 삶이 이러한 숨겨진 힘을 관찰하는 방법과 신성한 용서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 인류 역사에 스며든 저주와 축복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책에서 아담과 이브는 완전함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 배치되었으나 뱀의 유혹을 받아 그들이 받은 유일한 명령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순종했습니다. 부서지다 하나님, 인간, 창조 사이의 원래의 조화. 이 단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뱀은 땅의 먼지 속을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수고하고 식량 생산이 어려운 저주를 받았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고통과 노고와 같은 죄의 육체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 악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 내면의 투쟁과 같은 영적인 결과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날마다 약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 맏아들인 가인의 이야기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는커녕 시기심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게 하여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그가 도망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방황했다 땅 건너편에. 복수의 행위로 인해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면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첫째, 범죄에 대한 처벌일 뿐 아니라 시기와 분노로 행동한 결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저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다시 한번 용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의 나쁜 행동의 결과, 회개와 구원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은혜로 보상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그분의 태도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8절에는 연령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와서 나와 논쟁하라. 그들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리라. 이 발췌문은 죄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범법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욕을 용서하고
그처럼 겸손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연합시키고 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자유의지와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인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행동이 축복과 저주를 낳을 수 있으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행동에서 진정한 변화와 해결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고치고 회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로잡고 하나님과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겸손과 정직이 관련됩니다. 및 처분 깨진 것을 고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류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죄의 저주를 피하고 신성한 축복을 찾는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가인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결과를 피할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혜롭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 발체문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는 중간지대나 소음이 없습니다. 그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계시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그들이 이르리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임이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끝없는 저주와 결과가 초래됩니다. 우리 선택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선택이나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성경 원칙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성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세요 말씀은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매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거룩하게 살고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바라지 않고 선을 심고 악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번성하고 퍼집니다. 그러면 저주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영적 분리로 이어지는 행동을 피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교회 등 직장 환경은 어떤가요? 여기에는 우상 숭배, 불공정, 거짓말, 증오, 용서하지 않는 일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성한 축복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마음은 무한한 축복의 공간입니다. 말씀 안에 살고 축복을 구한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시련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믿어야 하며 환난 중에도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경.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수고하고 성경적 원칙에 따라 삶을 추구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이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이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그 마음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이시니 그의 소망은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해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토록 갈망하는 신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저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로 인해 한 영역을 소홀히 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과 경계를 요구하십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편리해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리고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장 긴 경로를 결정하면 때로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옳고 공정한 것은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를 때 정확하게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찾거나 그분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면 저주가 우리 삶에 들어올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재정적 문제, 관계 손상, 신체적, 정서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따라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 행동할 때 오는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신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순종의 길을 따를 때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지만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위해 우리를 준비 지키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키기를 바라시는 언약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가인은 시기와 분노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그의 동생 아벨이 살해당하고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 인물들은 축복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를 신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 반면 쉬워 보이는 길은 우리를 불행과 나쁜 징조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워 보이는 것이 종종 빠르고 쉬운 결과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용이함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인 욕구에 기초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친교와 사랑을 피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가치를 타협하고 이익을 추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느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의 없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믿음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해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따르지만 그분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무한한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도전하는 길이지만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지구를 걷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흔들고 우리 투쟁이 목적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의 모든 단계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와의 영원한 친교로 인도하며, 그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삶입니다. 이 생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느끼면 읽으십시오. 의심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불확실성과 무방비 상태의 벼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우리를 가르치려는 아버지의 절박하고 평범한 행동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저주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잔인하고 죄를 짓는 경향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양식 강건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우리가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함정이 없을 것입니다. 방해하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이 하늘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생의 시련과 어려움에 맞서기를 바랍니다. 죄와 그 저주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과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 길로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믿음의 형제들과 부모들의 노력과 희생을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모범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며 매일 우리를 고양시키는 기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더 깊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행복과 성취에 대한 거짓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유혹과 제안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견고하고 저항력 있는 기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는 우리가 인생의 역경에 맞서도록 더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더 잘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의 모든 격려와 시정의 말, 부모의 모든 지도와 모범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저항하고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의 참된 요새가 되는 성품을 세우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강건하게 하여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제압할 수 없는 마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 없이 걷는 자로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친히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자로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는 배워야 할 교훈과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가족에게서 오는 고통과 배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호세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나쁜 상황을 요셉뿐 아니라 온 나라를 위한 큰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들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젊은 양치기 다윗에 대해 어찌 말할 수 없겠습니까? 다윗은 문자 그대로 거인들을 상대했지만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경멸과 불신의 거인들을 상대했습니다. 넌 너무 어려. 넌 그냥. 파스토지뉴.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데이비드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이었다. 그리고 그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낙담이나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맛이 없는 곳에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희망을 가져오고 우리의 말이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살아있는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일을 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바람에 날려가는 말이 아니라 남아있는 태도, 삶의 특징이 되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전진합시다. 다윗처럼 용감하고 요셉처럼 탄력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공개서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기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읽고 보십시오. 오늘 영상에서는 가인의 선택 이후에 닥친 악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통해 저주와 축복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탐구합니다. 저주는 우리 행동의 무작위 결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그분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리고 선택에 관해 말하자면 조나스를 기억해 봅시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했나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첫 번째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했죠. 하지만 신이시여, 신은 그분의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폭풍이, 저기에는 큰 물고기가 있고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금 아우하는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화했고 당신은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나스처럼 행동하고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이 아닌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로 언제나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시고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은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저지른 실수 이후에도 그에게 보호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가인과 요나를 비롯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로 인해 일어서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고결하더라도 성경과 창조주와의 매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헌신하고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여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가 나침반과 같을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친밀하게 그와 대화하고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축복이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의 증거임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저주가 우리 삶에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원칙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더 많은 가정에 다가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달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채널은 공간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를 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참여해 주시고 콘텐츠를 좋아요하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가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